4월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절기를 맞이해서 여러분 더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건강하십시오.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라고 이렇게 우리가 기독교 그러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이러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 이와 같이 십자가가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고 십자가에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실 때에 너무나도 죄가 관영해가지고 이 사람들 이대로 놔뒀다가는 다 지옥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서 이제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 받고 구원함을 받고 영생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면 수직과 수평이 만나서 이루어진 것이 십자가입니다. 위로부터 아래로 이와 같이 그어진 수직선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고 수평으로 이와 같이 그어진 이 십자가는 이웃 사랑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합해져서 완성이 이루어진 것이 어디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완성이 되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은 마땅한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까?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이 말씀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뒤에 떠 있지요?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전인격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 말씀을 37절과 38절에 우리에게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목숨을 다하고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곳에서 찾지 말고 내 자신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면 나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흠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죄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에요. 아니, 이 시간도 죄를 짓고 죄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러한 자들이에요. 순간적으로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 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우리가 죄 가운데 사는 이러한 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찬송에 보면은 많은 찬송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러한 자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죄속함을 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있는데 그 찬양 가운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도 있지요. 뿐만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죄가 어떻게 깨끗하게 됐습니까?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음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로마서 5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십자가에서 증명이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피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의 물질적인 빚을 갚아줬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하겠습니까? 내 힘으로 갚으려면 한참 걸려야 되는데 뜻하지 아니한 사람이 나의 빚을 갚아줬다고 하면은 그것만큼 감사한 일이 없습니다. 아니, 우리가 버스를 탁 탔는데 그만 지갑을 집에 두고 왔습니다. 차는 출발했습니다. 얼마나 당황합니까? 그때 옆에 있던 어떤 사람이 제가 내드릴게요 하면서 내주었을 때에 버스비 1,400원, 그 1,400원 때문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창피당하지 아니하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름이 무엇이냐고, 제가 꼭 갚겠다고, 만나자고, 그러면서 여기에 사시냐고, 그러면서 그 사람의 이름을 물어보고 내가 꼭 갚겠다고 이러면서 얘기를 하지요. 그것만큼 감사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물며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갚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힘으로도 능으로도 할 수 없는 일이었고 그 죄로 인하여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인생을 끝낼까도 생각했던 우리들인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생각할 때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무엇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43장 7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내가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이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들로 저와 여러분을 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러분,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오늘 이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자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은 심령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시간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야지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 원하고, 살든지 죽든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이러한 헌신의 삶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도의 기본적인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하면 우리는 형식적인 신앙생활 밖에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로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말을 할 때든지 일을 할 때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을 하고 일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무슨 말씀이지요? 이웃사랑의 기준은 자기 자신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자신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쉬려고 그러고요. 병들면은 그것 때문에 약을 먹든지 뭐 하든지 병원에 가든지 어찌하든지 간에 내 몸을 온전케 하려고 힘씁니다. 건강하면 어떻습니까? 건강하면 여인들은 자신의 외모를 가꾸는데 힘을 쓰지요. 더 젊어지고 더 이뻐지기 위해서. 그래서 화장을 하지요. 여인의 변화는 무죄다,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화장을 하고 온 얼굴과 화장을 싹 하고 민낯의 얼굴과 완전히 달라서 누구세요? 이렇게 할 정도로. 그래도 그것은 죄가 아니다. 그런데요, 요 사이 젊은 아이들, 남자아이들도 화장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이해가 잘 안 가지만, 그래서 남성 화장품, 그래서 뭐 파운데이션, 뭐가, 뭐, 심지어 이거 눈썹하고 별게 다 나왔어요. 눈 그리는 거기서. 야, 이 시대가 참 변화도 엄청나게 달라지게 변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어떠십니까? 여러분, 좋다고 하는 건강식품 다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해에는 알카리성 그 음료가 좋다 그래서 알카리 그 음료가 나오는 그것을 막 사다가 먹고 집에다 그것을 설치했어요. 조금 지나니까 수소물이 좋다 그러니까 또 수소물을 또 먹겠다고. 여러분, 어떤 물을 먹든지 많이 마시면 괜찮습니다. 다 건강합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이것저것 다 합니다. 심지어 TV에 보면은 채널을 돌리기만 해도 건강에 대한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건강한 것, 자신을 건강하게 하는 것, 이것이 복이다, 이래가지고 우리는 열심히 그곳에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모든 것을 투자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이와 같이 정성을 다하고 물질을 바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이와 같은 사랑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로 돌아와서 실제적으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자기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나를 어렵게 만드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나에게 고통을 주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나를 뒤에서 모략하고 모함하는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정말 힘들지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 사정을 아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2절과 33절의 말씀에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나는 어떻게 살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진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사람을 돌아보면서 살았는지, 혹시 외면하지는 않았는지, 양식이 없어서 끼니가 없어서 굶주리고 있다 그러는데 돈 얼마가 없어서 생명을 끊을까 말까 하고 있는 이웃이 옆에 있는데 이들을 돌아보는 이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는가 살펴보아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뉴스에도 많이 나오지요.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서 구원함을 받았는가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허물로 죄와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입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살아날 수가 없는 자였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 우리는 시체와도 같은 이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살려주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주님을 마음을 아프게 했던 순간순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생활할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사람일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사랑하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새로운 계명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계명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에 순종할 때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와 같이 고백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와 같이 온전하게 성취된 것이 십자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들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저들을 위하여 죽을 사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요.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완성한 이러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완성한 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이 땅에서 실천하라고 요한일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 적당히 이루어지는 사랑이 아니라 내 형제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목숨까지라도 내놓을 수 있는 이러한 사랑을 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땅에 사는 동안에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한 줄 믿고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하신 것은 직접 주님께서 이 사랑을 실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희들도 나와 같이 이 사랑을 실천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굶주리고 배고픈 자들에게 양식을 주셨습니다. 병든 자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저들의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고칠 수 없는 병들, 38년 된 이러한 병자가 있는 곳까지 찾아가셨고 그를 고쳐주셨고, 어려서부터 앉은 뱅이요, 나면서부터 눈이 멀었고 귀가 멀었고 말도 못하는 이러한 자들을 주님께서는 고쳐주셨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면서 저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이 땅에서 천대받고 이 땅에서 업신여긴을 당하는 창기호와 같은 이러한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저들에게 위로하시고 저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사랑 가운데에서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천국 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요한일서 3장 17절부터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그렇습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도전이 옵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저에게 하는 말씀 같아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래, 진실하게 행함으로 살아가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혀로만 안 됐구나, 힘들겠구나, 아이고 어렵겠구나, 이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지금도 어려움을 당한 이러한 자들이 우리 주위에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가까이에도 있고 지금 멀리에도 있습니다. 더 멀리에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뉴스를 들어서 알겠지만 재난을 당했다고 재난 선포 지역을 해서 강원도 산불로 인하여서 화재가 일어났고 400채 이상이 불이 타버렸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우리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이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입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베풀어야 할 이웃이 누구입니까? 형제와 자매와 가족들입니다.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친척들이 있습니까? 이웃이 있습니까? 저들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를 믿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이 땅에서는 여러분이 아이고 내 자식 귀하다, 아이고 내 새끼 귀하다 이러면서 살아가실 수는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진짜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진짜 부모를 사랑하십니까? 진짜 형제 자매를 사랑하십니까?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저들을 볼 수 있도록 저들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서는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바쁘다고요? 힘들다고요? 자식들이 애잔하다고요? 그렇다고 예수 안 믿어도 된다고요? 그게 진짜 사랑일까요? 자식이 지옥 가도 괜찮습니까? 자녀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가만 길지가 않아요. 언제 어느 순간에 우리의 생명이 끊어질지 몰라요. 주님 앞에 솔직히 내 자녀를 구원해 달라고 눈물로 부르짖고 기도하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안에 살아가야지만이 영생의 축복을 얻을 수가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한 영혼도 지옥 가는 영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도 이 땅에 살다가 멸망의 길로 가는 영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 자녀들을 위해서 작정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그렇지 아니하면은 저들이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이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는 이러한 삶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218장 1절입니다. 우리 반주를 한번 해주시길 바라고 218장 1절 우리 같이 찬양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시겠습니다. 218장 같이 부릅니다. 마음에 새기면서 이렇게 하기 원합니다 하는 이런 마음 가지고 부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